큰 환난과 멸망. 오늘은 마태복음 24장 21절.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즉 오늘은 큰 환난과 멸망이라는 주제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큰 환난이 곧 멸망을 말하는 겁니다. 멸망. 큰 환난 때에는 멸망. 그래서 이것을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우리 이 큰 환난이 오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아무튼 이 상황이 전개되는데, 이 환난이 끝나야지 예수님이 오시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 큰 환난 때에는 그 멸망이 되는 것이죠. 사람들도 많이 죽고, 인류가 아마 전쟁으로 한 3분의 1이 죽고, 여섯째 나팔인가, 그리고 또 기근과 지진과 전염병, 그런 걸로 인류의 3분의 1이 또 죽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남은 3분의 1이 이제 또 속가내가지고, 그것도 3분의 1이 다 거시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이제 속가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생존한 사람들은 휴거되고 남은 사람들은 이 지구상에 남겨져서 이제 천년시대에 그 사람이 사는 것,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신 후에는 이제 이 지구상에 사람이 그렇게 많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에 보면은 어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께 들었다는 그인데 이제 이 땅을 멸하기로 작정하셨다고 했습니다. 구약에 보면은.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오빌의 금보다 희귀케 하고 정금보다 희속케 하리라, 뭐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큰 환난과 멸망의 주제를 삼았는데, 이것은 이제 왜 이야기를 하냐면, 제가 이제 아무튼 저희 누나하고 이야기하다가 톨게이트에 그 현금, 이제 카드를 내고 현금을 내야 되는데 이 이야기에 빠져가지고 그냥 하이패스를 통과해가지고 그런 적이 있어가지고, 아무튼 이 이야기를 하다가 아무튼 그렇게 됐는데, 너무 집중한 나머지 요금 내는 그걸 지나쳐버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려고 그러는데, 아무튼 이 환난 전에는 예수님이 오지 않는다. 환난 후에 예수님이 오고 재림과 휴거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저는 이제 환난 후에 재림과 휴거가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환난 전 휴거 반박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튼 예수님이 이 환난과 휴거, 뭐 이제 이거는 이제 천국으로 가는 건데, 하늘나라로 가는 건데, 부활해서 가고 생존해서 가고, 그런데 이 사건이 맥락이 비슷한 것이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 이게 출애굽기의 내용과 영적인 부분으로는 비슷하다. 왜 환란이 오느냐? 출애굽에 보면은 애굽에서 이 사람들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바로 왕이 안 내줍니다. 이게 거기 이 애굽을 지배하는 바로 왕이 안 내줍니다. 왜 안 내주냐? 공사가 쉬워지기 때문에. 이게 쉽게 말해서 아파트를 짓는데 짓는 사람들이 다 떠나버리면은 자기가 지어야 되니까 힘들죠. 이게 많은 사람들은 이집트 피라미드를 외계인이 지었다 막 그러는데 그건 다 가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었습니다. 애굽에 그 400년 동안 430년 동안 생활하면서 아마 거기 공역을 해가지고 그걸 지은 걸로 생각. 근데 이걸 지을 때는 돈이 있어야 돼요. 돈이. 그럼 이집트 어떤 공사를 하는데 돈이 들어갑니다. 사역을 할 때 이게
역사, 그게 중공, 사역, 역사, 중공, 건물을 막 짓든지 할 때는 돈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집트가 그런 돈이 있냐? 그거는 요셉 때 7년 기근 7년 풍년 그때 완전히 막 가나안 땅과 전부 것이 돈을 다 끌어모았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부유하기 때문에 그런 공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집트가 그 외계인이 지었다고 하는 것은 천부당 만부당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환난과 멸망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는데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이제 있을 일인데 이 예수님이 이제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는데 이거는 멸망을 말하는 겁니다. 큰 환난을 영어로 보면 그레이트 트리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레이트 크다 어마어마하게 그랜드도 있지만 그랜드는 이제 웅장하다 그런 거 뭐 표현한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레이트 트리블레이션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트리블레이션입니다. 환난.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여기에 틀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3이라는 숫자입니다. 3 하나 둘 셋 3이라는 숫자죠. 접두사입니다. 접두사. 근데 왜 환란에 접두사 3인을 썼을까? 트리를 썼을까? 트리블레이션. 우리 트라이앵글 할 때 삼각형 그거 이게 땡땡땡 치는 거 트리 삼각형이죠. 트라이앵글. 그 트리가 3이라는 숫자인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환란이 어마어마하게 큰데 이 환란이 어떤 것이냐? 멸망을 하는데 물로써 멸망하고 불로써 멸망하고 전쟁으로 인해서 멸망하는 겁니다. 그 세 가지이기 때문에 트리뷸레이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자를 볼 때 멸할 멸자를 보면은 이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적어 놨는데 요 트리가 접두사 3이라는 거고 이게 보이는지 모르는데 이게 멸할 멸자입니다. 멸할 멸자는 이제 기억해 보시면은 이게 삼수변입니다. 물 숫자. 뭔 얘기인지 아시죠? 노아의 홍수도 물로 멸망하듯이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도 세 가지 환란, 예수님이 말하는 그 환란이 이 물로서 멸망을 시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게 불화자 이것까지 합쳐가지고 멸할 멸자인데 이게 멸할 멸자 이 전체의 의미가 다 있습니다. 멸할 멸자. 근데 이게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성에 멸한 거 있지 않습니까? 불로서 그것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짝대기의 이 불화자도 멸할 멸자인데 불화가 불로서 멸하는데 이게 아마 대기권을 뜻하고 여기 대기권 아래 이제 뭐 핵폭탄이 터지든지 뭐 운석이 떨어지든지 화산 폭발의 그 파편들 불덩어리들이 떨어지든지 아무튼 불로서 멸망하는 겁니다. 두 가지죠. 그 다음에 하나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냐? 이게 천간무 창모자입니다. 천간무 창모자. 이렇게는 창과예요. 창과. 우리 창아시죠? 근데 이게 하나가 붙었어요. 이거는 천간무. 이것도 창의 의미가 있는데 우리가 중국 영화를 보면은 창이 있는데 그 옆에 도끼자루 있어요. 그래서 싹 하는 거 있습니다. 창에다가 날 달린 거, 도끼 같은 거 날 달린 칼이 있습니다.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전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물과 불과 전쟁, 트리. 여기 트리와 같죠. 이게 그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환란 때에는 세 가지로 멸망이 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일어나는 사건이죠. 이것이 있은 다음에 재림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로써 멸망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 같은 데 보면은 노아의 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게 환란전 휴가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갔기 때문에 환란하고. 근데 그거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환란전 휴거를 말씀하신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거는 무엇이냐? 노아의 때와 같다는 거는 아까 세 가지 중에 하나 물로서 멸망을 하는데 그 물, 노아의 때에 하늘에서 비가 떨어졌지만 제가 얘기했지만 지각이 갈라져서 그 지각 속에서 물이 솟아나서 막 물이 엄청나게 이렇게 막 쏟아지는 겁니다. 막 어마어마하게 솟구쳐서 이제 그 솟구친 물들이 이제 대륙을 휩쓰는데 그 상황의 모습입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뉴스를 보면은 그 예수님이 오실 때 그 맛보기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우리가 쓰나미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인도네시아든지 일본의 그 후쿠시마 원전도 왜 무너졌습니까? 쓰나미로 무너졌지 않습니까? 이게 지진이 일어나 가지고 이게 물이 몰려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전 지구적인 지진이 있습니다. 전 지구적인 지진이 있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진이 있으면은 당연히 쓰나미가 있을 거라고 추정이 됩니다. 근데 그 쓰나미가 일반적인 쓰나미가 아니죠. 왜? 이 지진이라는 게 사람이 있음으로부터 없던 것이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은 아담부터 예수님 재림 때까지의 사람 중에 그러한 지진을 본 적이 없다는 얘기죠. 우리가 유튜브 동영상을 딱 보더라도 제가 웃긴 게 지진이 나니까 우리는 이제 그런 거 경험을 별로 안 해보는데 3.0 그런 거 별로. 근데 지진이 7인가 막 유튜브에 보면 막 지진이 나니까 땅이 흔들리니까 이 사람들이 딛고 있는 그 땅이 흔들리니까 막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이게 두려움과 공포 같은 게 엄습되는 것 같아요. 근데 다른 지진도 그런데 하물며 전지구적으로 일어나는 지진은 얼마나 공포스럽겠습니까? 그리고 밀려오는 그 물들이 어마어마합니다. 그 모습이 노아의 때와 같다는 의미입니다. 그 상황에 펼쳐진 게. 그래서 그것이 뭐냐? 물로써 사람들을 멸망하는 것이죠. 왜? 그 물이 막 지진의 산악이 간데없다. 이게 산악은 쬐까는 산이 아니라 아마 대륙 같은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일본 같은 나라가 아예 없어져 버리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제 그게 그래서 그 물로서 사람들이 막 멸을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멸하는 게 아니라 아무튼 자연 상황으로 멸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환란전 휴거가 아니라 그 노아의 때와 같다는 것은 그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 상황. 그리고 이제 불로써 멸망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불로써 멸망한다. 이 불로써 멸망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여러 가지 추측이 있지만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의 불과 유황의 그러한 비가 막 내립니다. 근데 그와 같은 상황이 예수님이 재림할 때 있다는 거예요. 뭔 얘기냐? 그것도 환란전 휴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실 때 그러한 현상이 지구상에 있다는 것이죠. 그게 환란전 휴거를 주장하는 게 환란전에 롯이 나왔으니까 그게 환란전에 휴거됐다. 그게 무슨 환란전 휴거를 의미합니까? 그게 아니라 그거는 이것과 같은 거예요. 바벨론에서 계시록에 보면 바벨론에서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바벨론에서 나와라. 그의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원한이 하늘에 사무쳤다. 사람들 억울하잖아요. 그런 원한이 하늘에. 예수님께서 그러지 않습니까? 가부가 왔는데 이게 재판장한테 자꾸 이 억울함을 갚아주십시오. 억울함을 갚아주십시오 하니까 재판장이 이 불우한 재판장인데도 하도
달달 볶으니까 그 원한을 갚아준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계시록에 보면은 제단에서 억울하게 죽은 영혼들이 있지 않습니까? 억울하게 죽은 영혼들이 막 우리의 원한을 갚아주십시오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 그 성도가 차기까지 더 수가, 이게 어떠한 일정한 수가 되어야 되는데 그 수가 아직 안 찼다. 그게 찬 다음에 이제 하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바벨론에서 나오잖아요. 그게 가로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오잖아요. 그것과 같은 거잖아요. 바벨론에서 그게 나오라는 게 그런 의미이지, 그게 어찌 환란전 휴거입니까? 환란 때에도 그 바벨론에 그 성도가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하지 아니 계시록에 말이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후로 그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잠시만요.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보면은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봐봐요. 이 사람들이 이 환란전 휴거를 자꾸 주장하는데 이 사람들은 아후,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다. 이 구절이 상당히 중요해요. 왜냐, 그 앞에 것이 있지 않습니까? 11절 12절 그 고난의 영리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의 경배와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 이게 뭐예요? 죽기를 두려워서 짐승표와 우상을 섬기면은 어떻게 돼요? 살았지만 죽은 거예요. 왜? 유황불못에 들어가니까. 이게 밤낮 쉼을 얻지 못한다는 게 뭐예요? 산채로 유황불못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의미는, 산채로 유황불못에 들어간다는 의미는 죽은데 우리의 의식이 그대로 해서 유황불못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게 죽음이라는 게 자다가 이렇게 깨잖아요. 근데 그게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사람들은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죽어요. 죽는데 잠드는 것도 아니고, 이게 이제 죽은 사람이 편히 쉬는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깬 상태로 유황불못에서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계속 고통을 받는 거예요. 영원히. 그죠?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냐. 그러니까 또 내가 들으니 이후에 이제 죽는 자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게 그 짐승의 시대 때에 그 표를 받지 않고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이게 짐승 때에 그 표를 받지 않고 이게 목 베어 죽은 사람들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은 죽었지만 예수님 바로 이제 쫓겨 지나서 이제 예수님 오면은 예수님 부활시키니까. 그러니까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저희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이게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죽잖아요. 주 안에서 죽잖아. 그게 뭐야? 예수 믿으면서 죽는 거예요. 그 짐승의 표 안 받고. 그러면 쉽게 말해서 환란전의 휴거면 이 사람들이 휴거가 되어야지. 이 사람들이 왜 남아 있겠어요? 그리고 뭐 바벨론에도 왜 그 백성에서 나오라고 하겠어요? 바벨론에 하나님의 백성이 있으면 그 전에 휴거가 됐겠지. 환난전에. 예.
환란 때 그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전에 휴거가 되어야 하는데 왜 나오라고 했어? 노 때와 같은 거예요. 거기서 나와야지. 왜 유황불못이 이제 거기인데 쏟아지니까 거기서 바벨론에서 나와야지, 피해야지. 예. 그게 환란 전 휴거가 아니잖아요. 그걸 지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은 이제 바벨론 같은 경우에 왜 유황불못이 것이냐. 아까 세 가지 물로서는 얘기했고 이제 불로서는 뭐냐. 봐봐. 슈메이커 레비 해성이 있잖아요. 그 해성이 일직선으로 와가지고 목성에 막 탁 해가지고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구에도 이런 운석이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그 불로서 멸망할 때 소돔과 고모라, 이게 바벨론도 멸망하는데 이게 전 지구적일 수 있다는 얘기죠. 그 해성이 축축축 이게 하나가 오는 게 아니라 일렬로 늘어서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게 그럼 지구가 공전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떨어지면서 막 파편이 튀기면서 불이 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한 지역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길게 늘어서 오면은 시간차로 해가지고 다른 데도 막 그 소돔과 고모라처럼 떨어지는 게 아니냐. 또는 전지구적인 지진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화산도 폭발하지 않을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화산도 어마어마하게 막 폭발하는 게 그럼 화산 속에 있는 거 막 그 용암이 위로 솟구쳐 가지고 막 펑 터지면서 그런 것들이 쏟아져서 멸망하지 않을까. 그러한 것이 불로서 멸망하는 것이죠. 자연재해로. 그 다음에 또 뭐냐, 전쟁으로 멸망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예수님 재림할 때 싸우려고 하나님과 싸우려고,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과 싸우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침범하는 것이 하나님과 싸우는. 이스라엘 하나님하고 싸우는데 그 세 개의 더러운 영, 게 사단의 영, 짐승의 영, 거짓 선지자의 영, 얘네들이 나와가지고 전 세상의 그 임금들을 모아가지고 뭐예요? 하나님과 대적하려고 이스라엘을 치잖아. 이스라엘 치는 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하나님이잖아요. 그게 결국 이스라엘 치는 건 하나님을 치는 거예요. 물론 이스라엘이 잘못해서 썼을 때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을 치시겠지만 아무튼 세상 나라가 이스라엘 치는 거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래서 예수님 재림할 때 이 얘네들이 모아가지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치러 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싸우는 거예요. 대적. 이게 시편 2편에도 우리가 그 결박, 이게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깨하여 우리가 그 결박을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죠. 이게 하나님 없이 우리끼리 하겠다 그런 의미로 하는 의미잖아요. 멸하고 이스라엘을 없애버리고 하나님 간섭 안 받고 살겠다. 세상이 그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도전을 하는 거예요. 전쟁을 일으키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옛날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거실 때 아담과 하와가 그게 짐승, 이게 뱀이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하나님한테. 쉽게 말해서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할 때 그것도 서로 싸우는 거지만 전쟁하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 그리고 그 욥기서에도 사탄이 자꾸 하나님한테 거시하잖아요. 그것도 전쟁이에요. 그게 똑같이 예수님 재림할 때도 또 전쟁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침범을 했는데 이 침범한 놈들은 어떻게 되느냐. 아마 유엔인지 세계 정부가 침범하지만 결국은 유엔인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면은 연합국이죠. 연합해서 이제 하나님을 이스라엘을 치러 이제 들어오는데 그게 전쟁으로 아까 멸할멸자의 그 창모자 그게 전쟁을 의미한다고 했잖아요. 그 세 가지. 그 전쟁. 이게 물로써 불로써 전쟁으로 이게 멸해지는 거예요. 인류가 멸해져서 얼마 남지 않는 거예요. 그 예수님 전에 이제 오시는 거지.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럼 전쟁, 그래서 이스라엘을 치는데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에스겔서에 그게 보면 쭉 나옵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막 나와요. 치러 왔을 때 막. 그러면은, 근데 이제, 방법이 이제 그때는 이게
이 하나님이 직접 나와서 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싸우시냐? 전에는 이스라엘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았어요. 왜? 로마군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싸워주셔야 되는데 안 싸워줘요. 왜 안 싸워줘요? 예수님을 버렸잖아요.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하나님, 자기들의 왕인 예수님을 버렸잖아요. 쉽게 말해서 자기들을 도와주는 그분을 걔네들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지 않잖아요. 구약에도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잘 믿을 때는 하나님이 도와줬어요. 즉 히스기야 왕 때 보면은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이 사네립이라는 사람이 쳐들어왔는데, 예, 한순간에 어떻게 돼요? 천사를 보내가지고 하나님이 그 군인 18만 5천을 친지라. 이게 아수르 왕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데리고 왔는데 그냥 다 죽고 자기 혼자만 살아남은 거예요. 왕 혼자만 살아. 이게 왕이 얼마나 놀랬겠. 그래 자기 본국으로 갔는데 거기서 왕이 살해를 당하는 거예요. 이게 보면 35장 37절에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진에서 군사 18만 5천을 친지라. 이거 구약의 이야기예요. 히스기야 왕 때 아침에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이게 자기가 끌고 온 군사들이 전부 다 죽었어요. 그리고 자기 혼자 살았어요.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하더니 그 신 니스록의 묘에 경배할 때 아드라멜과 사라의 저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해 그 아들 엘사라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또 이스라엘을 치러 왔을 때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이 있어요. 사무엘 때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제 이스라엘을 치러 온 거죠. 이스라엘과 싸우려 가까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을 따라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지하여 미스와 센사에 세워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즉 이스라엘을 침범하러 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그 쳐들어온 것들을 완전히 멸해버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재림 때 이게 이스라엘을 침범하러 오는데 아마겟돈 전쟁이죠. 이때 이 아마겟돈 전쟁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자신의 싸움으로 자신의 전쟁으로 삼으셔서 아예 그 초전 박살 완전히 멸해버릴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뭐 전쟁 무기가 아니라 자연재해 뭐 아마 지진 같은 거 확 일어나 가지고 그때지 않을까. 전지구적인 지진이 일어나기 전 조짐상인지는 모르겠지만 땅으로 거시가지고 막 하지 않을까. 그리고 우박도 막 떨어뜨리지 않을까. 왜냐면 아까도 18만 8천 5천인가를 막 그리고 이게 하나님께서 그 이 18만 5천을 칠 때 또 블레셋 것이 할 때 막 뭐냐 우레로 막 하잖아요. 우레 어디 나와 있냐면은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의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우레 계시록에 보면은 7 우레가 발한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아마도 7인이 있고 7 나팔이 있고 7 대접이 있잖아요. 근데 이 우레도 7개의 우레가 있는 것이 아닌가. 7개. 근데 이 7개의 우레가 아마 아마겟돈 전쟁의 그러한 의미가 아닐까. 왜냐하면 우레는 썬더라고 해서 천둥이 번개가 치고 나서 나는 소리를 말해요. 그러면은 번개는 라이트닝인가 긴데 번개가 치면은 그 다음에 우레가 따라오잖아요. 7 우레가 있다. 그러면 번개가 아마 7개가 있는 것이 아닐까. 그 번개가 뭐냐? 아마 이 예수님께서 그 이런 이야기 이런 말씀하셨어요. 번개가 나서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하셨잖아요. 그죠? 그 번개의 우레가 오잖아요. 그게 그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것이 일곱 우레에 관한 부분이 아닐까. 이게 아마겟돈 전쟁에서 그들을 멸할 때 이 번개가 막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레가 나는데 이 번개로 하나님이 그들을 18만 5천 명 그 죽인 것처럼 그들을 멸해버리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음이 모인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그 번개를 말씀하시고 죽음이 모인 곳에는 독수리 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게 그 번개는 치러 왔을 때 아마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한 때에 그 일곱 우레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닐까. 그리고 거기 사람들이 많이 죽기 때문에 독수리들이 이제 시체 뜯어먹으려고 그런 의미로서 해석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큰 환난과 멸망에 대한 것을 그 트리뷸레이션 3개, 그 다음에 멸할 멸자 3개, 물, 불, 전쟁, 그 의미. 이게 큰 환난 때는 멸망이다. 이게 거기서 인류가 많이 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것이 예수님 전에 일어나는 일이다. 그 환란 때에는 후 3년 반에 해당한다고 생각되는데 그때 예수님 오기 전 아무튼 그때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거기서 순교하는 것이죠. 못 베어 죽은 사람은 복이 있다는 얘기죠. 이게 그 복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알고 모아 내 곳간에 넣어라. 그 곳간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는 거죠. 이게 죽는 것이지만 부활이 되는 것이죠. 바로 이제 그 끝나면 예수님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부활 때 그 사람들이 부활이 되는 것이죠. 그 행위가 뭐예요? 목 베어 죽은 거잖아요. 그게 순교하는 거죠. 예수님 믿으니까 거시기 하는 거죠. 두려워서 이게 표받은 사람은 예수님 믿는 게 아니잖아요. 사탄을 믿는 거죠. 사탄에게 속한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는 부활의 믿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활의 믿음을 갖는 것이에요. 순교의 믿음, 죽어도 다시 산다는 것을 믿는. 그래서 그때 짐승의 시대 후 3년 반 그런 세계 정부 그런 때에도 그 믿음이 있어야지 구원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환란전 휴거를 주장하다가 나중에 보면은 환란이 막 되는데 안 오는 거야. 막 거시기에도 뭐 그래서 그런 환란전 휴거되는 사람들이 아마 나중에 배도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핍박도 당하니까 이제 나중에 예수님도 안 하네. 환란전에 와야 돼. 예수님 안 하네. 그래서 얘네들이 배도하는 것이 아닐까. 왜냐면은 신약 시대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믿는 것이잖아요. 3년 동안 따라다녔지만 예수 실제로 죽음 앞에서는 배도를 하잖아요. 도망가 버리잖아 막. 이게 환란전 휴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어이씨 이제 짐승의 환란전에 휴거가 돼야 되는데 안 되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짐승의 표 시대가 이제 다가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 막 핍박을 하고 그러니까 배도하는 거예요. 그게 짐승표를 받고 막 짐승표를 받아놓고 이제 또 것이니까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을 자기가 이제 또 핍박을 하는 거죠. 이 사람이 예수 믿는 거 끌고 뭐 아무튼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닐까. 배도하지 않을까. 그러한 예수님 오기 전에 그런 일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 이제 성령을 주시지 않을까. 부흥,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습니다. 이제 곡식을 심었을 때 비가 와야지 이게 싹이 나잖아요. 그리고 이제 추수할 때 비가 한번 와야 돼요. 그래야 여문단 말이에요. 이게 예, 고기. 근데 이제 그게 동일하다. 이게 오순절 날 이른 비가 내렸는데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이제 성령을 부어주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성령이 예수님께서 나의 신을 말세에 여호와께서 이제 신을 말세에 만민에게 부어주겠다고 했어요. 만민에게 부어주겠다고 했는데 그게 늦은 비의 성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걸 부어주느냐? 쉽게 말해서 사람이 순교하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야. 이게 내가 것이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준비시키는 것이 아닐까. 순교할 수 있는 그 성령의 힘으로. 그렇기 때문에 보면은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들이 3년 동안 따랐지만 예수님을 배반하고 막 도망치잖아요. 저주도 하고. 그게 배도예요. 배도. 이게 짐승의 시대 때 오면은 이 사람들이 배도하지 않을까. 예수 믿는. 근데 성령 받은 사람 받고 나서는 이들이 어떻게 돼요? 다 순교하잖아요. 그죠? 순교. 이게 성령님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순교의 신앙에 이를 수 있지 않을까. 성령 없으면은 죽음이 두려워서 이게 막 배도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도 이제 성령을 부어주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의미가 이게 그런 의미는 뭐냐면은 우리가 순교를 당하더라도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고 있다. 그 의미. 그래서 우리가 죽지만 죽는 게 아니라 그러한 것에서 예수님이 부활시킨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아까 계시록에 14장 13절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라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그게 뭐예요? 짐승과 우상이 그런 게 실시된 이후잖아요. 이게 짐승의 표가 시작된 거 막 죽이고 안 받으면 그때 이제 죽은 사람은 복이 있도다. 아니면 성령이 그러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시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저희의 행한 일이 뭐예요? 순교잖아요. 순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부활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이 사람들이 부활되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이거 표 안 받고도 예수 믿음 안에서 생존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도 변화돼서 올라가는 거죠. 이게 그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환난을 거시느냐? 피난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구약에 보면은 이게 여호와의 거시가 환란이 지나가기 전에 밀실에 잠깐 있더라. 이게 피할 곳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은 목베어 순교 안 해도 휴거가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큰 환란과 멸망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예수님 재림 전에 일어날 일. 이게 우리가 이 시대에 이제 깨어 있어서 뉴스가 나오는 거 그런 걸 보고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어떤 이제 저희 이제 어떤 분에게 이제 네옴시티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하나도 몰라. 그런 거를 몰라. 이게 알아야 이게 상황이 어떻게 전개된가. 성경이 보세요. 지금은 딱 보면은 상황이 딱딱딱딱딱 그 맞춰 들어가는 것 같아. 이게 그 진행되는 것 같아. 보세요.
제가 그 바벨론이 어딜까 생각을 해보는데 예수님 재림 전에 바벨론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바벨론이 있어야 돼요. 근데 바벨론이 막 어딘지를 몰라. 바벨론의 비읍자니까 베이징일까 공산당일까 뭐 베를린 독일 막 베를린일까 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네옴시티가 바벨론인 것 같아요. 바벨론이 나왔잖아요. 그죠? 그 도시를 아무튼 근데 그게 바벨론 같아요. 그러면 이게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있어야 되잖아요. 계시록에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 바벨론도 이제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잖아요. 그죠? 근데 한 가지 신기한 것이 구약을 읽다 보니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 심판은 어떤 의미의 심판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심판할 때 다림줄에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렇게 줄이 있잖아요. 줄이 있으면은 줄이 날릴 수 있으니까 추를 댄단 말이에요. 끄냈다. 그러면 이렇게 줄이 일직선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집을 지을 때 돌이 우리가 벽돌 말고 그냥 돌 같은 걸 이렇게 지면 돌로 이렇게 지으면 돌이 삐죽 나온 것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줄을 따라서 이렇게 정을 쳐가지고 이렇게 깎잖아요. 그게 심판을 의미하잖아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죠? 이해하셨죠? 근데 그 줄이라는 게 다림줄인데 더 라인이라는 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희한하지만 그 심판 때 그 라인 줄의 의미가 있는데 이게 네옴시티의 그 도시인가 그 길게 더 라인이에요. 줄.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더 라인. 그리고 또 여섯째 나팔도 있어야 되는 인류의 3분의 1이 죽는 거. 이거는 이제 제가 생각할 인데 아마 이 로보트라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아니 말이 있는데 2억 마리의 말이라고 했잖아요. 2억. 한 마리, 두 마리, 1000마리, 10,000마리, 2억? 근데 2억이 가능한지 알 수가 없는데 아무튼 2억이라. 근데 아니 2억이 아니더라도 전쟁에 현대전에서 말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말은 먹여야 되죠. 음식 막 지푸라기 먹여야 되고 그 배설물 치워야 되고 또 말이 막 퍼져서 살면은 공간도 있어야 되는데 그거 말이 안 맞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은 다이나믹스 로봇이라는 게 있어요. 사족 보행 로봇하고 이족 보행 로봇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은 그것도 그 여섯째 나팔을 준비하는 것이 아닐까. 이게 다이나믹스 로봇이 사족 보행, 이족 보행 로봇인데 이 다이나믹스에서 만들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중국에서 만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 이게 뭐냐? 이 사족 보행이 말이고 이족 보행이 그 말에 탄 사람, 인공지능이 아닐까, 휴머노이드 로봇이 아닐까. 근데 이게 말이면은 쉽게 말해서 공간 먹을 걸 줄 필요가 없어요. 딱딱 층층이 싸든지 아무튼. 그래서 이것이 왜 있는가 생각을 해봤더니 아마도 이게 그 여섯째 나팔에 동원되는 것이 아닐까. 이게 아마 핵전쟁이 일어나고 그 지역이든지 이 로봇가 가가지고 살육을 하는 게 아닐까. 살육기계. 이게 쉽게 말해서 핵전쟁이 일어난 지역에는 방사능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것들 사람이 직접 가지 않고 우리가 인공위성 같은 걸로 원격으로 조정해서 이 자기가 조정하든지 얘네들이 자체 프로그램이 있는지 모르지만 핵전쟁이 일어나고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죽이는데 이 사족보행 로봇과 이족보행 로봇이 가서 죽이는 것이 아닐까. 이게 전투 로봇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그런 로봇들이 있어요. 이것을 전투용으로 개조화해서 그런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로봇들도 막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 재림 전에 이제 짐승의 표가 있는데 이 적그리스도가 우상을 만드는데 이 우상이 뭐예요? 성전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이 딱 보면은 근데 이 우상에게 날개가 있어요. 날개가 있어. 날개가 있는데 보면은 아마 구름 날개가 아닐까. 그게 아마
휴머노이드인데 어마어마하게 크게 만들어 놓고 거기에 날개를 달아놓은 것이 아닐까, 우상이. 근데 보면은 이 짐승의 우상에게 말도 하게끔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보면은 우리가 음성 인식을 하잖아요. 뭐 스피커, 음성 스피커인가 얘기하면은 지가 대화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그것도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님 재림 전에 있어야 될 그러한 것들이, 예, 기술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뭐냐? 이스라엘은 보면은 성전을 지으려고 막 준비를 해. 무슨 이제 예수님 재림 전에 아무튼 성전이 있어야 된다고 어, 판단되는데, 예,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언제든지 성전을 지을 준비를 다, 이게 이러한 모든 것들을 이게 주의 깊게 깨어서 이게 잘 봐야, 주의 깊게 관찰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게 일어나는구나. 아무튼 예수님은 반드시 오신다고 믿습니다. 근데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그 유일한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피조물의 성경에 보면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다.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피조물의 로마서 8장 19절. 로마서 8장 19절에 보면은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 그게 무슨 말이에요? 천사들, 예수님이 천사들을 보내잖아요. 그 천사들이 데리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계시록 24장에 보면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니 저희가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했지 않습니까? 그 천사들이 모으잖아요. 이 모으는 게 이스라엘 땅에 모으는 게 아니라 공중으로 데려가서 공중에서 모이는 거죠, 이제. 그죠? 하늘 이 끝에서 저 끝이 뭐냐? 전지구적인 거예요. 어느 지역에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어느 지역에 오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전지구적에 어디 있든지 다 찾아가서 이게 휴가 될 사람은 다 휴가 되는 거예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안에서 짐승표만 안 받으면 돼요. 근데 그래서 그 아들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잖아요. 그게 바로 그 천사들,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피조물이. 예. 그래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 외에는 없다. 천하 만민의 다른 구원의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오직 예수. 그죠? 예수님. 그래야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외에는 다른 구원. 이게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을 주장하는 건 이단이라는 얘기예요. 예수님 말고 다른 구원이 있다. 다른 데 구원이 있다. 마리아가 구원한다. 뭐 부처님이 구원한다. 다른 교주가 구원한다. 다 이단이라는 것이죠. 거짓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이 그리스도잖아요. 이게 뭐예요? 구원자, 메시아, 구원자.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분 외에는 다른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구원이 없다. 다른 것은 다 이단이다. 유일한. 그래서 유일한 구원, 이게 타협이 안 돼. 예. 뭐 종교 통합, 그게 말 같은 소리를 해야 말이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는 다른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구원이 없다. 예수 외에는 다른 구원이 없다. 그분만이 나를, 또 그분을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실 수 있다. 그분은 분명히 다시 오신다. 근데 그분이 오실 때가 가까이 다가왔다. 근데 막 몇 년 막 온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은 그분의 때에 오시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다 나와 있잖아요. 상황을 보면서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된다. 이상 세 가지 큰 환난은 곧 멸망을 말하는 거고 인류의 인구가 감소될 것이다. 그래서 그런 생각도 들어요. 뭐냐면은 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보면은 그게 미래에 있는 일을 아는 사람이 그런 걸 얘기하는가? 왜냐면은 이게 아까 말 2억 마리의 말이 이제 그 여섯째 나팔에 2억 마리 말 그거는 전투용 로봇으로 추정되는데 왜냐면은 이제 핵 같은 게 터지면은 거기에 이제 원격으로 이제 사람이 안 가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몰살시키는데 이 로봇들이 가는 거예요. 근데 가는데 얘네들이 사람을 몰살시키는데 그 구별하는 게 사람 키만큼 움직이는 물체를 타겟으로 삼아서 총을 쏘지 않을까, 총인 같은 거 무기를 사용하지 않을까. 근데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할 때 총을 쏘는데 멈추면은 안 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때 이렇게 멈춰 있으면 얘네들이 구별을 못 해가지고 죽었는 줄 알고 구별을 못해서 그냥 지나쳐서 생존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이거는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냥 그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무슨 말씀이? 이게 초기 버전이 낮아서 업그레이드가 안 돼서 휴대폰 업그레이드 한 듯이 얘네들이 처음에는 그냥 그 지역에 핵전쟁 난데 지역에 가가지고 이게 이 핵전쟁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난데 가가지고 사람들을 죽이는데 움직이는 물체를 갖다가 쏘는 거예요. 총으로. 근데 멈춰 있으면은 들어놓 있으면 가만히 있으면은 그냥 지나치는 거예요. 타겟이 설정한 것이 모르니까. 그래서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의 그 영화가 그 미래의 이야기를 말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니까는. 아무튼 제가 틀릴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아무튼 환난 후에 예수님이 오시고 그때 부활과 휴거가 있다. 변화.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이 없다.